해 주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우리 11절도 같이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11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네, 재건의 시작.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본보기가 되는 것은 그가 반대와 장애물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비전을 날마다 제시했고 그 비전을 향해 모든 열정과 지혜를 불사르며 질주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와 장애물 이것을 뚫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죠. 어떤 유명한 강사가 청중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중들이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왜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는 의아하면서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그 질문에 의아해 답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끝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신과 같이 시작했던 강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포기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유일하게 그 일들을 30년 동안 유지했던 것, 그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나 반대와 장애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비전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불살랐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탈무드에 의하면 오늘날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읽으면 에스라도 읽어야 되고, 에스라를 읽으면 느헤미야도 알아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좀 독특한 거예요. 에스라에서 떨어져 나와 하나의 성경 목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완전히 구별된 책이죠. 이것은 우연한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일 줄로 믿습니다. 한 권의 책에서 분리되어 느헤미야의 영성과 리더십은 에스라와 못지않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재건하며 보수하는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봤을 때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보수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깨끗이 청소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0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기초를 쌓을 때,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붙잡을 때 회오리 바람이 있을지라도, 장애와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느헤미야의 배경과 역사. 먼저 느헤미야 배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위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망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먹혔습니다. 그때에서 같은 말로는요, 포로기 시대가 된 것이죠. 이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멸망한 유대인들이 어디로 붙잡혀 갔다고요? 바벨론. 바벨론으로 붙잡힌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유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포로기 시대가 온 것이죠. 그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본국으로 유대인들은 돌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했던 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는 바로 이 시대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면 바벨론은 지도로 보면요, 요 정도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옆에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같이 있었죠. 근데 신바벨론 제국이 저기 이집트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집트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났냐?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저 바사와 메데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지금의 미국 땅과 크기가 같을 정도로 매우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예루살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과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큰 산맥이나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듯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에까지 많은 침략을 받았던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략을 천여 번 받았던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대제국의 침략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가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세대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기억은 없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남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하면 다시 일어서질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바사왕 고레스 칙령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시면 이것은 고레스 왕이 남겼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남겼던 원통형 비문입니다. 이곳에 자신의 명령을 적어놨는데 유다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하는 내용이 지금도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79년에 바벨탑 남쪽 사원벽에서 영국인에게 이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본국 송환 명령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방 땅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건실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소망일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루아침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포로 귀환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차 귀환 어느 왕 때예요? 고레스 왕 때. 누가 인도했습니까? 스룹바벨. 2차 귀환 어느 왕 때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누가 인도했습니까? 에스라가 인도했습니다. 3차 귀환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인도했습니다. 숫자적인 통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들이 이 유대 땅으로 포로가 귀환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다가 망할 때 유다 마지막 왕인 여호와긴 시드기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 마지막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와김 때도 잡혀가고 여호와긴 때도 잡혀가고 시드기야 때도 잡혀갑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나라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심심풀이 땅콩처럼 파괴되고 유린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7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하여 세 차례의 귀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번이 있으니까 세 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회복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세 차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때 그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그토록 바랬던 땅, 70년 동안 우리가 돌아가고자 했던 그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신나고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면서 춤을 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그 귀향민들의 무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여러 번 재건하려고 했지만 역시 대적들의 반대와 음모로 좌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고통당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고향 땅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기대감에 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지 않으니 다시 한번 실망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예루살렘에 또 한 명의 방문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선지자 느헤미야를 보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여건을 마련하여 다시 한번 유다 땅을 찾게 하십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재건을 시작한 이래로 여러분 며칠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된지 아십니까?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재건됐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율법을 묵상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풀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잠자던 자들을 깨우시고 꿈과 비전을 세워주십니다. 잊었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서로를 독려하며 기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다양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가족 중에 처음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신앙을 물려받은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스승을 통해 어떠한 계기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자, 더 못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모두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람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처럼 우리 인생에 분열의 영이 찾아오고 좌절의 영이 찾아오고 어둠의 영에 머물러 있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33편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혼을 온전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위로자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한 위로자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위로, 오늘 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느헤미야가 위로의 사역자였다면 신약에서도 위로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뜻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위로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중동 지역의 베두인들이란 부족에는요, 형제들 중에 병이 들어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찾아가 빙 둘러앉아서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준다고 말합니다. 특이한 점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로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면 그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시죠? 욥은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하고 가족들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몸에 욕창이 나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옆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찢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한참 동안 그와 함께 합니다. 근데 입을 벌리니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옆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살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150년 동안 멈춰있던 이 사역,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수만리가 떨어진 수산궁에서 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갈라졌을까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인물들이 당시에는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사용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가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나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3대 주요 도시였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산궁을 영적인 도시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 지역에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 이야기가 수산에서 전개됐고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수산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돕기 위해 수말리 떨어진 이 수산궁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역사를 통치하시고 역사적인 정황을 무르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니를 붙여 주셨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니와 느헤미야는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인지가 나오지 않지만 훗날 7장에 보면 아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성벽에 대한 내용들을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관심은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성벽이었지요. 느헤미야를 위로의 사역자로 리더로 뽑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그 비전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현장에서 예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헌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준비한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기구한 인생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처럼 이웃을 바라보며 사람에 대한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아픈 이웃에 관심을 가지라고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간구하고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통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어 기도하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 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기도문이 9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몇 개가 나온다고요? 9개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 준비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그 감정이 식거나 시간이 흐르면 간절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과 눈물이 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남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고 눈물의 기도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노란 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책임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남유다가 망한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책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회개의 차이이죠.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을 구할 때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더욱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람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굉장히 귀하죠.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도 귀합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이라면, 깊이가 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도 자꾸 어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엄습하는 불안의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가 기도했을 때 붙잡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꾸 불안이 오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요? 라고 날마다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가니까 재앙이 아니구나, 평안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기도의 질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말씀 속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 장로의 기도, 권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명자의 기도일지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회개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가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것은 왕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나가 죽은 왕의 수에 비해서 여러분 평화로운 시절 독살당한 왕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얼마나 큰 몸에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직접 말을 걸고 왕의 술을 대신 마셔보고 독사를 피하는 중요한 직무를 하면서도 왕을 위해 기도하며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회복 사역을 시작하여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들어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구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우리의 삶에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공동체의 책임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역사를 흔들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찬양 부를 텐데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임재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또 유대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헌 곳에서 그 수산궁에서 달마다 눈물 흘리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슬퍼하며 그것을 쌓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일지라도 우리가 영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회개하며,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삼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날마다 머물러 있었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였고 날마다 좌절하였고 낙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 무너진 성벽을 기초에 쌓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쌓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잠든 자들 신앙의 기초가 무너진 자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초를 세워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척들 하나님 그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눈물 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무너진 기초를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벽을 다시 한번 쌓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적이지 못하고 열망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하나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초를 다시 한번 쌓아주시옵소서.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의 기초가 쌓여져서 하나님 율법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책임입니다. 가정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 이 세상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기도하지 못했고 범죄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민족에게 미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미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유대 땅에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었던 느헤미야 수산궁에 있던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귀환을 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의 열망을 타오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재건을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에 손을 붙잡고 나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적을 건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성벽을 수주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미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발견하며 삶의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나온 모든 영혼들 두루 살펴주시고 심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의 문제, 신앙과의 문제들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이 낮아진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 좋은 멘토들 붙여주셔서 신앙이 날마다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 표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성벽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세워 기초를 세워 나가는 가정과 또 학교와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위기에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 잊혀졌던 우크라이나 전쟁도 피해가 여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민족을 위해 날마다 엎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눈물과 금식으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들처럼 기도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 시간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모든 간증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시 한번 자리 잡히고 견고하게 반석과 같이 잡히는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눈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치아와 턱관절 튼튼하게 하여
하여 주시고 이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소화 기관과 뇌와 심장의 모든 병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뼈 마디와 관절과 곤수가 선명해지고 근육과 신경과 모든 선들이 주께서 통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궁이 따뜻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귀한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다니엘 기도에 정말 작정하며 나오는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여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열매들보다 300배, 1000배, 10,000배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과 관계 아픔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사기로 삼아주시고 공황장애, 우울증과 조울증과 트라우마와 같은 상처와 여러분 각종 외로움과 자괴감과 무멸감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악한 영을 유혹을 물리치며 항상 영적인 승전가로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화로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저곳 부서지고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으며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과 심령 위에 좌절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